저 철학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피에르 퓨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제가 읽은 절망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질병. 인간이 절망하면 마침내 죽음이 이릅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한 인생을,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한 애국자를 봅니다. 믿음으로 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고, 온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그런데 그 섬김의 결과가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그 실망과 낙심이 그 마음속에 모든 힘을 잃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바알 선지자를 무려 450명이나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바닥으로 그 갈멜산에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혼자서 450명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전해져 온 이야기로 하면 엘리 골짜기가 그 갈멜산 밑에 있는데 그 골짜기를 쫓아 내려가서까지 다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를 450명이나 죽일 만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엘리야에게 몰려온 위협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이고 그 신앙의 주동자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더 분노를 해서 이 엘리야를 네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신에게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광경,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위동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편을 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다 바위 뒤에 숨고 불 속에 숨고 집안에 숨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입니다. 거기를 나가면 광야가 옵니다. 그 브엘세바를 지나면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엘리야가 거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오늘 본문에 기도하지요.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또 비가 오도록 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늘에서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까지 절망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낙심하는 걸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고. 이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입니다. 형편을 보고. 이러보건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가 희곡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희곡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세벨과 싸울 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배신감이죠.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찬송을 불어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칼을 휘둘러대더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울렁거리니까 찍소리 못하고 다 골방에 처박혀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무서운 것보다는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기대했을 테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일 때 함께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침묵하고 우상 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의 기세가 더욱 등등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른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형편의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목기 초년에 목회를 처음 하는 목사들의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니 여러분들도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 성도가 은혜의 체험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온전하게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목사는 누구나 다 초년에 목회하면서 은혜가 내려오면 자기가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예배를 듣다 은혜가 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람을 싹 바꾸는 줄 알아요. 그래서 됐다 싶죠. 이제 저 사람들이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잘 하나님 숨기겠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저들이 변하고 존중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많이 거칠어도 용서하십시오. 웃기는 착각이고 어린아이가 될 정도입니다.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순진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 목사 순진하다 그런 생각 들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30살인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라고 그럴 때 30이 될 때까지 사람이 90을 하는데 그 나이까지 먹는 끼니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런 거 세불 별이 있나? 먹기는 먹었는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속에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82,850개입니다. 아이 목사님은 그렇게 안 먹은 것 같은데 드셨어요. 그것만 먹은 게 아니고요, 부족해서 간식도 먹고 외식도 시켜주고 사랑도 줘야 되고 때로는 영양제도 먹이고 보약도 먹여야지 사람 돼요. 밥 한 끼 줬다고 전 한 번 물렸다고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보편적으로 30이라는 나이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82,850끼의 밥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모질러서 간식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영양제도 주고 보약도 주고 그게 모질러서 거기다가 사랑을 듬뿍 담아줘야 겨우겨우 사람 구시다는 인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한 끼 먹었다고 사람이 뼈가락을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뀔 것만 바뀌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바뀌어요. 거기다가 한 기대를 걸었다가 신랑과 좌절만 찾아요. 한 번의 은혜 받은 경험으로 인간은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 온전함을 꿈꾸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온전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서와 교회에게서나 지금의 형편으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지?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덜 익어서 그렇고 아직 하나님을 덜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진 만큼 우리는 장성함을 향해서 커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만큼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리냐면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지금의 내 모습이고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일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족한 모습일지어도 하나님 우리는 이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아름다운 노래로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교회로 그저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멋진 설교로 그걸 예배라고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해요. 내가 승질던 게 예배고, 내가 분노한 게 예배고, 내가 감사한 게 예배고, 내가 찬양한 게 예배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일하셔서 만들어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거기다가 색취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만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일하실 만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흡족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결과이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편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바뀌는 걸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고 내일도 달려가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완성되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이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형편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는 거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이래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시작부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이래.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이미 믿음은 다 파산됐어요. 내 생각에 이미 믿음이 다 파산이 됐다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 믿음을 다 짓이겨버렸다고. 하나님 주신 믿음 그리고 믿는데 그 믿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묵사발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낙심이 오는데, 우리한테 절망이 찾아오는데, 형편으로 보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낙심한 거죠. 하나님이 멈춘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는 불같이 오셨는데 불같이 오신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세벨을 그저 밤사이에 죽이든지 아합을 그저 하야시키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서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자기가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그냥 불로 임하시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조용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도 손을 떼신 것 같아서,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으로 보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지만 엘리야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고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낙심은 형편에서 옵니다. 내가 막 어떤 걸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마음에 쏙 들게 되어지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고 변하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 7,000명만 남기고 다 죽일 거다. 우리나라 성경은 7,000이 남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남았느니라가 아니라 7,000명이 남을 때까지 다 죽일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바알에게 절한 자, 바알 앞에 엎드린 자들, 바알을 섬긴 자들을 내 백성 중에 다 끌어내고 그에게 전하지 않은 자, 그 7,000명만 남겨둘 거야. 내가 알아. 그 7,000명이 누군지 내가 알고 그들은 내가 살려줄 거다. 그들만 살려줄 거고 그들만 내 백성이야. 나머지는 다 죽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래서 그 이세벨의 기세등등한 그 혈기왕성한 그 의풍당당한 그 두려움 속에서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도 섬기던 그 백성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7명이나 내가 그들만 남겨두고 다 죽였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불은 그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들을 거룩한 자들로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돌이키시려 하실 때 돌아서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안 돌아서는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그 완악함과 강박함을 꺾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분명히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이 내려온다고요.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도 그 신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 바알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들의 완악함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돌이키시려고 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정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줄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도 때가 있는 거고, 은혜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엘리야를 통해 시작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를 불러서 동굴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다시 가라. 네 일 안 끝난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가. 너는 겨우 불안도 떨어지는 거로 네 사명 다 했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다시 광야를 지나서 가. 고달픈 거죠. 여기서 끝내버리고 날 데려가시는 게 차라리 편하다.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다시 이세벨의 그 죽음을 위협하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이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춤추며 뒤집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네 할 일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직 할 일이 있다. 지긋지긋한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미치고 환장한 일이거든.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그 나라 왕을 세우려 일어나서 피가 막힌 일이거든. 너는 또 나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도 바꿀 거래. 하나님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래. 엘리야가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쫙쫙 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이 이스라엘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놈이 죽일 내 백성들이 숫자가 내가 얼마나 되냐 다 죽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 빼놓고 다 죽여버렸다. 그걸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도 눈물이 흐른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 그럼 너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 눈물을 쏟아.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언제까지? 7,000명이 남을 때까지. 나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만 남을 때까지, 진짜 내 백성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진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리하여 말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거기서 걸러내시고 손가락 내시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존해서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십시오. 성도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의 일과 주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건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잡히지 않으니까 형편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내 허공을 잡는 것 같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다 죽으시나. 우리는 연약하여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알지 못하므로 조금이라도 시련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걸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 분 거의 없어요. 안 그런 척하는 것 뿐이지 센 척하고 있는 거지. 안 흔들리고 있다는 그저 표식을 하는 것 뿐이지 속은 새까맣게 타는 건 똑같습니다. 실패되었다고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는 절망과 낙심.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내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틀린 거구나. 이제 끝난 거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내 안에 어두운 생각, 내 안에 내가 내린 결정이, 내 생각과 내 이해로 내린 그 결정이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나를 못 벗어나게 그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를 집어넣고 거기다 묶어놔버려요. 꼼짝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마음 속에 갇혀서, 자기 말 속에 갇혀서, 자기 판단 속에 갇혀서 그게 어둠인지 그게 지옥인지 뭔지도 모르는 채 그걸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갇혀 사는 게 인생. 이렇게 판단을 한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믿음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힘을 못 써요. 힘을 잃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내 생각이 짓밟혀서 진리게죠. 믿음으로 또 해보려고 그러면 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진리게서 안 되고 못 이깁니다. 왜요? 내 안에서 내가 더 세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더 세요. 하나님 생각보다. 기도하면 말씀드리면 조금 믿음이 용기를 얻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또 내 생각이 진리게 내 생각이 짓밟아요.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과 주의 길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만들어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요. 바랄 수 없다고 이미 여러분, 바랄 수 없다는 판단과 결정이 이미 내게 내렸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어디 주실 줄 알고 상상도 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바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될 때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확인되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모르겠고 난 내 손에 아직 잡히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거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나타내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따라가려면 주의 정하심을 기반으로 생각할 줄 아는 영적 지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로 정하셨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붙잡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들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지금의 형편을 그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모든 걸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재료로 삼아야 되고 근거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지만 역풍이 순풍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그 지각이 없으면 그래서 안 돼요. 영적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하심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리라. 아멘. 이것도 그렇게 되리라는 이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미쳤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그의 생각이 어디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통해. 어떤 정하심이요? 그만이 이삭만이 메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자기 생각을 움직였다고. 그게 영적 지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리라. 뭘 근거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만 메시야. 너는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거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진 게 있다니까요. 그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시겠구나. 꿈도 못 꾸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이게 돼요. 이 작동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이 움직여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정하심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형편이 이게 바뀌겠지. 이 형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가겠지. 지금 당장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초조함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낙심된 마음 여러분 해보셨어요? 절망과 낙심으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 한마디 나오면 한숨이 2번 나가요. 주님 한번 찾고 나면 한숨이 1-2번이 나와. 기도가 안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날을 이렇게 세워야 되죠. 그런 날을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소망 충만, 은혜 충만, 의력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음 충만해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힘이 빠진 거지. 하나님이 내게 힘이 빠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힘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손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힘을 잃습니다. 내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 한마디에 한숨이 2대박이 나와도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참으시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은 뭐가 돼요? 내 생각 죽이는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나를 같은 대로 안 돼로 계속 몰고 가죠. 기도를 하는 순간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걸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역과 능력과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겨내시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성장될 때 우리는 주의 일과 주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과 주의 길을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일은 오묘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그 일 하심에 더 오묘하고 깊은 뜻을 알아요.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왜 말씀대로 안 되냐고, 왜 안 되는 거냐고, 그죠? 위화를 내고 초조해하지만 그보다 믿음이 더 훈련되고 성장된 사람은 기다려봐, 기도해봐 라고 말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그 깊이를 아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측면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애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공부 더 해. 그럼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니요, 속이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당장 힘들어 열심히 공부하면 훗날에 그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이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이 괴로운 거고, 지금 당장이 힘든 거고, 지금 당장 놀고 싶은 거고. 부모는 그 인생을 살아봐서 아니까 그걸 미리 말해주는 거고, 참으라고 말하고 견디라고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큼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든 지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주의 일과 주의 길을 안다고 해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그 길과 일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아도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뭐를 지나가야 되고 어떤 일을 겪으며 가야 되는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편하게 쉽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눈 감고 뚝딱 하고 짱 하고 나오면 좋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룻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뚝딱 다음날 법을 쫙 하고 만들어내시면 정말 맨날 그런 것만 있으면 신나겠어요. 하지만 맨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을 지나야 되고 물을 지나가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송합니다. 쪼는 맛이 있어요. 묻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못 알아들으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쪼는 맛이 있다고. 안 될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끝장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될지 알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순종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함부로 순종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얻었다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과한 사람. 존중해 주세요. 그는 그만큼 죽음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은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는 이미 정해진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부터 정해진 거, 너 죽어라, 내가 너 다시 살려주마, 이 약속을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다고요. 내가 죽었다가 4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다 아셨어요, 이미. 그럼 뭐가 걱정이네? 제 말이.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 왜요? 죽을 땐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4흘 만에 살아날 건데.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 보고 죽으라 그러면 4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죽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제가 웃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일 모레는 죽으시려는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아. 고민이 돼서 웃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와 같이 미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사는 이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이 중에 아마 그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은 자기 죽음을 요구받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요구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죽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저 명하신 일에 내가 나를 죽이고 순종을 해야. 왜? 내가 안 죽으면 순종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돼요? 나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순종하는 거는요 자기 자랑입니다. 나 이거 할 줄 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지. 순종은요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음으로 안다고 해도 두려움 때문에 순종은 역시 쉽지 않은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맨 마지막 시험에서 그를 뭐라고 인정하세요? 너는 네가 마침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고 설명해요. 인정이 됐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일의 이루어짐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뜻입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우리 안에 오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끌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세워놓으시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성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경외심을 일으키고 그 경외심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경외심이 될 때까지 믿음이 훈련이 되고 믿음이 전당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외심에 이르도록 성령이 여러분한테 일한다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성품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시던 것도 똑같아요. 성도는 그렇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운다는 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깊이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쉽게 배워지지 않죠. 하나님의 일과 길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걸 이기면 되는데 이걸 못 이겨. 그게 뭐냐? 다음에 할 일을 못 찾아.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끝났어. 내 할 일 끝났거든. 끝.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엘리야는 상이 춤추는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을 때만 해도 이제 할 일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이놈들 죽여버리고 이제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세벨도 끝장내버리고, 아합도 다 그냥 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울 꿈을 꿨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손 떼드리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할 일 끝났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다음에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것 같고, 같은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죠? 애기 데리고 마트 갔다가 애기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주고 집에 가려고 하면 애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우, 조금만 하면 힘이 세지. 그냥 엉덩이를 땅에다 붙이고 손이 늘어지라고 잡아다니면서 안 가요. 왜요? 지금 목적이 아니어서 있으니까 못 가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일이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끌고 가실 때 안 끌려가요. 호렙산 동굴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목위에 서면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여기 있는 너는 무엇이야? 정확한 표현이고, 여기 있는 너는 무엇이야? 너 누구냐? 너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 왜 일을 멈추냐? 나는 안 멈추는데 너 혼자 멈춰 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종인 너는 왜 낙심하고 멈춰 서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하나님을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죠. 내게 나와, 내게 듣고, 내가 뭘 하기 원하는지 내게 묻고, 다음에 할 일을 시작할 생각하지 않고 왜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앉아서 죽어야지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신 분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이미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 나는 끝났다. 그건 자기 의심입니다. 하나님 의심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의심이 나온다고. 그 생각을 죽여버리면 믿음이 살아나. 단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부름을 받은 내가 낙심과 좌절 때문에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내 스스로 결정을 했으니까 낙심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여 멈춰버린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그 판단이, 형편 때문에 생겨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힘도 못 쓰게.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뚝 서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만큼 여러분 안에서 일합니다. 믿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믿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일하는 게 어딜 뭔
통해 일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야고보가 말하죠?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일을 하는데 뭐와 함께 일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행동과 함께 일을 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뭐로 일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일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일하겠죠. 이 말로 일하겠지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으면 믿음이 힘을 못 쓰죠. 이미 내가 그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그걸 올바르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을 잃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주를 부르는 이유는 흥분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절망과 낙심의 생각으로 그저 나를 스스로 옥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은 나를 풀어놓기 위해,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풀어놓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며 주님 앞에 의지를 하는, 부응회를 하는 거라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안개처럼 걷히고, 내 생각이 안개처럼 걷히고, 내 결정했던 것들이 안개처럼 걷히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세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더 큰 걸음을 내셔야 되고 더 위로 뛰어오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필요하고, 왜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다음 일이 진행되어 온전한 듯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